설교를 준비하면서 룻기를 깊게 읽는 가운데 그전에는 잘 주목하지 않았던 한 인물에 눈이 떠졌습니다. 읽을수록 나오미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나오미를 이렇게 이해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그만하고 또 그만한 중심도 있고 또 나이도 중년 이상이리라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네 권사님이라고 생각해 볼 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권사님의 이름 오미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 연상해서 이렇게 다른 거랑 이어가지고 연결해서 외웠던 것처럼 오미 하면 떠오르는 게 오미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미자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권사님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보며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오미, 5가지 맛을 본 나 권사님이시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나 권사님은 정말 인생의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을 다 맛보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읽어왔었던 룻기 1장을 나 권사님의 인생에 무슨 맛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인생의 자극적인 순간들, 그런 맛들을 다 맛보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짠내나는 인생도 맛보았고 낯선 이방의 땅에서 남편, 자식 일찍 떠나보냈으니 인생의 매운맛도 맛보았고 또 가슴 한켠 시려오는 신맛도 맛보았습니다. 그런 일장의 아픈 경험들을 통틀어 하나의 맛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쓴맛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 떠났다가 인생의 쓰디쓴 맛을 톡톡히 맛본 나오미 권사님,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돌아와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참 아름답습니다.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이름에 걸맞는 내 인생 아니지 않냐. 그러니 나를 그냥 쓴맛, 고통,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말입니다. 가득 채우러 떠났던 인생이 탈탈 털린 인생, 쓴맛을 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나오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니까 이 나 권사님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빈털털이 거짓 신세가 되어 쓴맛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단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겠다고 나섰던 첫날부터 보리 한 에바, 몇 리터라고 그랬습니까? 22리터를 얻게 됩니다. 22리터 한 사람, 여성 혼자 들기 쉽지 않은 무게 아닙니까? 가득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들고 오게 된 겁니다. 사료를 찾아보았더니요, 당시 열심히 밭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일꾼들의 하루 식사량이 0.5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하루 만에 두 사람의 한 달치 식사가 다 확보된 셈입니다. 하루 일했는데 우리 가족 한 달 살 양식이 마련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 끝에 당뇨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알게 된 사실, 그에 기반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 또 이어서 이제 밀도 수확하게 되는데 보리와 밀을 영양소로 보자면 뭡니까? 단백질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탄수화물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와 흡수가 되면 제가닥 변합니다. 뭐로 바뀌느냐? 당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곱게 갈려진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이나 깎고 깎아 도정이 많이 된 백미밥은 얼마나 당분으로 빨리 바뀌는지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sugar spike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 먹는 거랑 보리를 먹는 게 설탕 먹는 것 같습니다. 밀가루로 된 음식 먹는 것, 설탕 먹는 것과 몸 안에서 작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1장에서 맛보았던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쓴맛이 2장에 들어서서 마치 혈당 스파이크가 치고 올라오듯이 단맛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게 하루 그렇게 했으니 한 달만 허락된 시간인가 보다, 한 달만 허락된 분량인가 보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룻은 이날 첫날 가자마자 큰 은혜를 입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일해서 한 달치 식량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며칠 동안 주었느냐? 1장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시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에 맞춰서 첫날 이삭 줍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첫날에 추수 첫날부터 가담을 했는데 참가를 했는데 그날 무슨 약속을 받느냐? 2장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 끝날 때까지 두 곡식을 다 추수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보아스랑 어떤 무슨 정분이 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주었습니다. 많이 허락해줬고 넉넉하게 채워주니까 그만큼 늘 받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추수 기간이 과연 얼마였느냐? 6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6주 동안 날마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요. 6주면 며칠입니까? 42일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면 42일 일에서 42달 먹을 3년 반 먹을 양식이 확보가 된 셈입니다. 단맛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 더 이상 쓴맛은 맛보지 않아도 되는 인생. 게다가 나오미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손은 까딱하지 않고 며느리가 다 가져다 주니까 3년 반 동안 먹고 살 걱정, 내가 힘들 걱정 하나도 안 하게 되었으니, 다 해결되었으니 이 정도면 한시름 놓았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팔자 고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로 나는 가득 찬 인생이니 복된 인생이다. 만족하다. 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기가 2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멈춰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만일 정말 룻기가 2장 만에 끝났다면 그냥 단맛을 보는 인생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배부르게 사는 것이, 넉넉하게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성공 스토리, 육체의 성공으로 끝나는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장이나 더 남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을 기준으로 본다 해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겨우 절반만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의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왔을 때부터 육신의 안정이나 성공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 당으로 충만한, 보리와 밀로 충만한 가운데 보여집니다. 날마다 쏟아지듯 쌓여가는 곡식자루가 맛보여주는 인생의 단맛에 흔들리지 않았고 요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회복했으니 나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 나오미 is back. 베들레헴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오미를 한번 보면 생각해 보는데요.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서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 인생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생 단맛 좀 봐야겠다 싶어서 빵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왔겠습니까? 그게 그의 목표 전부였다면 나오미는 이제 3년 6개월 확보해 놓고는 그 자리에 멈췄어야 합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단맛을 앞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세상의 맛에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돌아오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밥이나 먹자고 여기까지 온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시킨 소식이 무엇입니까?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 두 번째는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주관하신다. 영과 육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아니 이렇게 죄 많고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사사기 시대, 그 죄 많았던 시대에도 누군가 나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돌보시는구나, 구원의 소식으로 받은 겁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이 돌보셔야 나의 육적인 삶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인 성공,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했던 겁니다. 물질이 좌우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가나안 땅을 나누어 맡기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그 땅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 약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고자 했던 겁니다. 나오미는 물론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쓴맛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쓴맛이 힘들어서 단맛만 보고 살겠다는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무슨 맛이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맛, 가장 깊은 맛을 맛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미 그 맛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오미는 이미 이방 며느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맛을 맛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댔던 남편이며 내가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들까지 내 손으로 장례를 다 치러주면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는 자신의 처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그녀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데 어쩜 이렇게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나? 낙원사님 형편이나 룻 형편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어쩌면 헤세드가 뭔지 배워본 적도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어쩜 자신에게 헤세드로 대하는지요. 별 수 없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사랑받으니 행복하죠. 사랑할 수 있으면 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룻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었던 나오미였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도 영적인 분별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결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줬습니다. 2장과 3장 사이.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데는 나오미의 결단력, 나오미의 영적 분별력이 막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방이었던 모압 여자인 룻, 다음 세대인 룻, 내가 사랑만 줘야 될 대상이지 그에게 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룻 아닙니까? 그러나 헷세드의 사랑으로 하나 된 내 딸과 같은 룻,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룻에게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물려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축복하려는 마음이, 사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비현실적이죠. 왜냐하면 고부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현재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많이 보는 드라마의 세계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건 비현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며느리를 살살 꼬드겨서 저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속셈 아니야? 혹은 저 사람이 지금 미쳤나? 저 사람이 악에 받쳐서 하는 말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마지막 남은 후사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주겠노라. 이 말 아닙니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죽은 후에도 너의 인생이 평안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 같으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얘야, 봤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3년 반치 식량 모아뒀으니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악착같이 정말 이민자 정신으로 아메리칸 드림, 아니 베들레헴 드림을 갖고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가면 너 하나 충분히 자리 잡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 그거 말해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내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뭐 유통업자 누구 있는데 연결해주면서 갖은 머리를 써서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의 절정에서 나오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진정한 복이 무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떤 첫날 간 첫걸음에 그 밭에 가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할까?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오미는 알았던 겁니다. 이건 사람이 이런 각본을 짜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내가 진정으로 산다. 곳간에 얼마 쌓였는지 옆에 볼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내가 진정으로 산다. 시어머니, 아니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아니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나오미가 알려주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이런 나오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저주지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됩니까?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고난 때문에 육적인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욕망을 끊게 될 때 그 고난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고난 자체는 저주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룻기 1장처럼 쓴맛을 맛보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2장의 풍요와 안정 속에서 단맛을 맛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다 살아보니까요, 물질을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남편이든 자녀든 내가 기댔던 그 모든 것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가운데 저 높은 곳으로 주님을 향하여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헤세드를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권사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중심교회와 키즈워십 쓴맛을 보았습니다. 때론 시릴 정도의 신맛, 한데 얻어맞은 통증처럼 와닿는 매운맛, 쪼들리는 짠맛, 다 합쳐서 한마디로 쓴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강남 연동교회와 함께 하면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에 한 에바씩 보리를 추수하는 주일마다 추수감사절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참 맛이 달았습니다. 단맛, 풍요의 맛, 안정의 맛에 취하여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면 예배를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맛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맛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거 먹으려고 우리 교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높고 고귀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던 것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내 어떤 안정과 내 어떤 풍요를 위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쓴맛 때문에 포기하고 혹은 세상이 주는 단맛 때문에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사사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니 그만 타락하고, 가난하게 만드셔야 그제서야 주님 붙잡고, 그게 계속 사사기의 패턴 아니었습니까?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다시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룻기 1장에 계시든 2장에 계시든 하나님을 꿈꾸며 사는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두 교회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는데 진짜로 비행기가 러시아를 돌아가느라고 처음 봤습니다. 일본을 돌아서 북극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무한테나 열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랑해 왔고 계속 그 헷셋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돈 갖다 줄 수 있고요, 어디 가서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막 떠들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아픈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다녀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신 말씀, 전 아직도 귀에 아주 너무 웅변처럼 들립니다. 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야. 돈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유라도 있어 보일 텐데,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살며 순종했고 살아왔고 해왔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꽃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 아시지만, 우리 홍 목사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까 고민하시면서 창작하셨지 않습니까? 체인지업 창작하셨기 때문에 번역할 수 있는 권리도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어로 번역해 가서 학생들에게 다이아몬드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모든 걸 샀습니다. 반지, 책갈피, 볼펜, 심지어 머리에 이렇게 쓰는 풍선도, 이렇게 목이 이렇게 반지처럼 되어 있는 풍선, 이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하나하나를요 진짜 몇십 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의적절하게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의 삶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며 전달하니까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한 명 한 명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게, 여러분 다 고백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어로 한 명 한 명 다 했습니다. 한 명도 뭐 그냥 깜빡하거나 이런 친구 없이 다 술술 다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그래서 미스터 다이아몬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사모님 뵈면 언제나 교회 텃밭에서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우리 학생들 또 어르신들 잘 대접하려고 온 교회에 식사를 대접하시는 일에 제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과도한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딱 맞아야지, 남으면 못 보는데 사모님 어떻게든 더 주세요. 그 다 감당도 본인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K-푸드 엑스퍼트. 학생들에게 만드는 법도 알려주면서 같이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집밥 한 상 차려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같이 다니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예은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친구가 학교에 아침에 데리러 와도 예은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는 집에서 내보내진 않으셨답니다. 집밥을 잘 차려주시던 그 사랑으로 교우들에게 그 마음으로 다 대접했는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학생들이요 집밥을 맛본 겁니다. 그냥 피자 사다가 먹이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 스타일이니까 그게. 빨리 찬양해야 되고 빨리 영어 해야 되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거 그냥 단순하게 먹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차려주시는 한 상을 받으니까요, 정말 그 삼각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다가 참치를 막 20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치 마요를 했는데 그걸 나중에 퍼먹더라고요. 애들이 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 학생들도 아는 겁니다. 그 진심을, 그 외로움과 그 아픔 속에 아는 겁니다.
미국에서 온 두 청년은요, 하나이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친구네 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걸 함께 보아왔는데, 미국 아이고 부모님이 미국 아이니까 뭐 평생 말해온 게 영어 아닙니까? 영문과 나왔고 또 그의 삶의 문화를 보면 보고 자라고 살아온 모든 것이 교회였고 봉사였고 사랑이었던 자매들입니다. 그 두 자매도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루마니아 집시 선교에 가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 하다가 선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자 그럴 때 나 돈 없는데 목사님 해줄게 가자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저나 양전도사 키즈워십으로 또 중심교회를 해왔던 일들이 찬양이고 율동이고 영어고 자료 만드는 거고 창작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10년 어떤 자료를 보니까 12년 전에 만든 영상 자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 탈탈탈 잘 정리해서 캠프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남의 것 하나 없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너희들은 정말 다이아몬드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6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다는 사람들 치고 하루에 4시간 혹은 6시간씩 6일 동안 청소년들을 꾸준히 만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가서 놀아주고 선물 탁 주고 사진 찍고 오고 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같이 6일을 살아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학생들이 훨씬 집중했고요. 하루 지나면 인스타 친구들이 늘어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친구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친구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데 친구는 다 되더라고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다 자기 다이아몬드 그림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 다이아몬드 선언을 한 사람씩 했고요. 입술을 열면 그냥 가만히 있다 화장실 가는 길에도 뭐 옆에서 만났는데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락들이 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들이었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신기하신지 몇 번이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는데도 저렇게 바로 유창하게 영어로 찬양하느냐 놀라셨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삼각김밥에 잡채에 안성탕면, 너구리, 불닭볶음면 정말 탈탈 털어 밥 한 톨, 잡채 한 줄 안 남기고 박박 다 긁어 먹었습니다. 게다가 사모님이 마지막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땐 또 달고나를 만들어서 당을 아주 과당을 주셨습니다. 정말 밥 먹는 식구가 되어 갔습니다. 헤어질 때 다 껴안고 울고 불고 사인받고 뭐 얼굴 부비고 꼭 와야 된다고 뭐 한글로 어떻게든 구글 번역기를 보여주면서 다시 와 꼭 와야 돼 함께 만나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십니다. 한국에서 생각하고 오셨던 것보다 학생들이 밝고 해맑고 전쟁의 어두운 그늘이 그냥 봐서는 안 보인다고. 잘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따 영상에 그 다이아몬드 고백을 하는 친구가 하나 나올 텐데 안나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가 제가 5월에 갔을 때 피난 나온 그날 만났습니다. 온 가족이 나왔는데 피난을 나왔는데요. 목사님 가정이고 할아버지 그다음에 4남매가 부모님과 7명이 탈출을 한 겁니다. 걸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틈타서 걸어가다가 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이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총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오빠 큰아들은 그 이후로 말을 잃었습니다. 좀 풀리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말하는데 그때 일을 얘기하려 치면 이 여동생은 그래도 조금 말을 하다가 울기라도 하는데 오빠는 말을 시작을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저 말 시작하면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얼굴이 너무 어둡고 눈이 슬퍼요. 보시면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땅으로 꺼질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안나가 이번에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가 혼자 왔습니다. 다 뭐 교통편을 마련해 줬는데 안나는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 너무 기대해서 그 영상을 찍었던 건데 목사님 앞에서 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 한 명 한 명의 보석 같은 아이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하루하루 6일 동안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납니다. 온 교회에 우크라이나
그 난민 가정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때 특순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본당에서 그 본당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교우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영어 찬양 배웠던 찬양과 율동을 나누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와 건물 좋네 그러실 텐데 폴란드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는 거라 건물은 좋고요. 일부 예배 시간이 4시입니다. 오후 4시. 다 폴란드 교회 쓰고 다 빠진 다음에 오후 4시가 되어야 일부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득 가서 서서 예배드리고 밖에 서 있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거기서 특순을 했고요. 또 보시면 앉아 계신 분들이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 나오니까 또 영상 이렇게 찍으시고 똑같이 원래 참여했던 인원보다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들,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다 많이 참여하느라 한 반 정도만 참여했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또 우리 홍 목사님과 사모님이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 율동을 하신 영상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어린 학생들이 저희 키즈워십이 하는 일을 같이 도와줬습니다. 우크라이나 말로 이제는 러시아 말을 다 하지만 러시아 말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말로 우리 예배하고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우크라이나 말로 되어 있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다 러시아 말 되니까 그걸 썼기 때문에. 전쟁하니까 러시아라면 치가 떨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말이 많이 이제 보급되기를 바라서 그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키즈워십의 성경 이야기 신약 20편을 새벽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다 녹음했습니다. 중학생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새벽까지 녹음하는데요. 막 졸리면 깨우고 또 엄마가 오라 그러는데 엄마한테 똑바로 얘기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넌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면 서로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 보리자루 밀가루 자루들이 쌓이는 그 높이가 있는 그게 저 높은 곳입니까? 주님 마음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어떨 때는 가장 낮은 곳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가장 아픈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하지 않고 정말 온몸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아픔을 돌보며 낮은 자를 세워가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뻐하실 곳 아닙니까? 그곳 가장 높은 곳 아닙니까? 가장 고귀한 곳, 가장 고상한 곳.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요, 힘들 것 같으십니까? 저 갔다 오니까 뭐 힘들다고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 마음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을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저희가 학생들 대하는 걸 보면서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또 그 도리상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데 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뻐서 합니다. 기뻐서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웃긴 얘기 하나만 드리면 어제 편집을 하다가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사진을 보시면 원체 미인들이 많다고 소문난 민족이어서도 그렇겠지만 또 마음도 믿음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우리 중학생들이 보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폴란드 말은 어디서 배워요? 세진아, 잘 모르겠어 답을.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Psalm 55:22.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sustain you.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sustain you. Never, never,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Let the righteous fall. No, He will never, never,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Let the righteous fall. No.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Sustain you. I said, cast your cares on the Lor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sustain you. I said, cast your cares on the Lor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cast your cares on the Lord. Let the righteous sustain you. No, said He will never cast your cares. Separate us from your love. Your love is deep. Your love is high. Your love is long. Your love is wide. Your love is Несомненно, в этой жизни, прекрасной жизни. Аминь! Син, Лазар не може прийти до тебе. Пам'ятай, що ти у своєму житті отримав. Мій батько, але якщо хтось із мертвих прийде до них, вони покаються і увірують. Братів увійшли в радість свого пана, а мені не пізнали. Is alone, your love is wide, your love is deep, your love is благодарны, 우리가 감사합니다. что дети уже некоторые хотят ехать в Корею.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명은 한국을 이미 가고자 하는 애들이 생겼습니다. И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Им еще рано. 너무 어려요 아직은. Но 그러나 Бог объединяет все народы.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У нас общая вера, один 우리가 Бог, один Отец. 한 분의 아버지를 두고 있고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Просим, воздай им 100 그리고 만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и благослови наших сотрудников.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이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Во имя Иисус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ove